여러분들 최근에 뉴스 볼티모어의 브릿지가 무너지는 그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 부딪힌 배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배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참 이렇게 굉장히 염려가 되죠. 그 볼티모어에 제가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볼티모어 지역은 이 덴버하고 다르게 굉장히 험난한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심지로 가게 되면 존스 홉킨스 의대가 그렇게 유명한데 그 주변에 보면 굉장히 그 할렘같이 험하고 항상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한국 분들이 외곽지에 사시는 분들은 다 괜찮지만은 대부분 또 사실 도심지에서 일을 하면서 외곽지에 다 사시고 하시는데 제가 아는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집사님이 그 도심지 지역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면서 튀김 가게를 하시면서 2층에 머무셨습니다. 그 사실 그 험난한 동네에 차를 세워놓고 그 2층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가끔마다 총알이 오고 가곤 하고 아침에 깨면은 타이어 4개가 다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또 다 찢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지역인 만큼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수입은 좀 좋아서 그 집사님 자녀들이 다들 음악계나 미술계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도 될 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곽지에 이제 집을 안 사셨는데 나중에 조금 이제 다 대학들 나오고 나서 집을 외곽지에 사셔서 아주 큰 집을 사서 이사 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특별한 게 1층에는 이제 별게 없었는데 지하가 한 2-3천 스퀘어피트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집이었는데 갔더니 좀 냄새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림들이 그리고 옷장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게 다 앤티크, 골동품이라는 거죠. 볼티모어에 유명한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고 거기에 피바디 음대가 있는데 피바디 음대가 이제 존스 홉킨스에 같이 합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바디 음대가 다운타운 쪽에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앤티크 샵이 고급 앤티크 샵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이 앤티크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몇천 스퀘어피트 되는 거기에 큰 그림들하고 옷장들하고 도자기하고 잔뜩 쌓여져 있는데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분에게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그렇게 비싼 돈으로 사고 그랬는데 저는 먼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좀 고급스럽게 말해서 먼지 냄새고 그렇지 않은 냄새가 팍 나는데 야, 이게 무슨 박물관 같은데 미술관 같은데 하면 공기 조절도 잘 되고 하는데 지하실에 그 수많은 물건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이고.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도 원래 골동품을 취급하시던 분이래요. 그래서 미국에 오셔서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그 골동품에 대한 그 애착이 있으셔서 많은 물건을 모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 그 모습. 야,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면 남이 뭐라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합니다. TV를 좋아하면 TV를 보고 책을 좋아하면 책을 보고 여러분들의 생활도 다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뭐라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애착하며 모든 것을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관점을 놓고 본다면 믿음의 사람의 시각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것을 즐길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일주일에 하루,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날, 여기에 가장 프라임 타임, 이 아침부터 거의 1시까지의 그 시간을 투자를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이 시간,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아시지만 이미 잘 알려진 찬양곡이 바로 여기서
이 가사에서 출처가 되어졌습니다. 그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곡이 바로 여기 가사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62편을 보면서 정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참 마음에 이 말이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마음이 참 미국 생활 어느 정도 생활하고 나면 별로 큰 변화가 없이 생활들을 하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물리치고 왕권을 찬탈하려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3절을 보면 말하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다윗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누구한테? 아들에 의해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제들로부터 항상 외면을 당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처음에 이것에 아무래도 여기에 차세대 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형들을 다 소개를 하면서도 다윗은 맨 마지막에 소개할 정도로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 가운데에 사울의 사위로 발탁이 되어졌는데, 그에게 숨겨졌던 본능들, 재능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인기를 끌게 되어지니까 사울 왕에게 오히려 배척을 당하게 되어지고 제거 대상이 되어져서 죽음을 항상 임박하면서 피난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명부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니까 어떤 모습이 있었죠? 왕이 돼서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정말 부를 많이 누리게 되어지고 권력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자기의 충실했던 장군의 아내를 범하게 되어지고 부하 장군을 죽게끔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척하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피난 가는 이 불쌍한 신세가 된 다윗. 그러니까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남한산성 영화가 떠오르고요. 청나라 때 남한산성으로 피신 갔던 인종, 몽고 침입 때 고려 고종이 강화도로 피신을 가는 것.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런 일들이 치욕적인 모습들이, 처절한 인간의 고뇌의 모습들이 그렇게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보세요, 이게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좌절감, 자기가 아끼던 아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게 되어지고 피난길을 가야 되는 그 모습. 근데 그가 외치는 그 시는 1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근데 5절과 6절에 보면요,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보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요구되어지고 분석이 필요하고 한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어요. 막장 드라마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이야, 다윗 불쌍하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한다는 것.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가슴이 막 박동을 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어지면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가슴이 막 주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죠. 약들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어려운 일이 임할 때 잠잠히 누군가 나를 향해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화를 낼 때 잠잠히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지면서 나를 코너로 몰아넣을 때 잠잠히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이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불평과 불만을 토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본성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가를 제 스스로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깨우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도록 역사하셨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기 3절에 보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참 우리 감사 찬양을 부르는데요. 찬양을 부를 때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는 그 찬양을 부를 때가 참 많아요. 이 가시, 이 장미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했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주어서 이렇게 내 인생을 어렵게, 내 생을 어렵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는데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꽃을 선사했을 거야 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러면서 우리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연수가 지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참 믿음에는 연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래된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굳센 믿음, 온전한 믿음은 참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참 우리의 믿음은 왜 이렇게 성장하기 힘들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배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풍랑 사이로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 베드로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믿음은 없는데 입은 하나 확실해요.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풍랑 위에 걷는 예수님 보고 나도 걷게 해주세요. 걸었습니다. 근데 걷다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괜찮았는데 풍랑을 보면서 무너져 내려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크다, 나 오래된 믿음이야, 자랑할 게 없어요. 참 우리는 입술로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가?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을 바라볼 때는 괜찮았는데 왜 이미 풍랑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풍랑에 의해서 넘어가느냐.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야 된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 속에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게 에밀 리노프라고 하는 분이 헬핑 핸드라고 하는 The Helping Hand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림을 보게 되시면 어린 아이 소녀가 할아버지 같죠? 할아버지가 잡는 돛을 쫙 잡고 같이 이렇게 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저 제목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The Helping Hand, 돕는 손. 이 프랑스 작가인데 이 프랑스 이름이 좀 어려워서 제가 그냥 영어 이름으로 The Helping Hand라고 말씀드립니다. 소녀가요 앞만 보고 노를 젓는데요 할아버지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작은 손으로 도와주는데 돕는 게 아니죠. 근데 돕는 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져요? 그 할아버지가 노를 젓습니다. 작은 손, 무슨 힘이 돼요? 그런데도 그것이 할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면은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The Helping Hand, 저 작은 손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큰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를 도전해오는 것에 대해서 응전을 잘한 것이 아니라 작은 손을 가진 소녀처럼 그냥 주여 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 작은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주고 지켜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믿음 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에 말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힘과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앞에만 마음을 토하라. 마음의 것을 끊임없이 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민교회가요, 제가 이민교회의 역사를 근 40년 넘게 이렇게 보게 되니까 참 우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옛날하고는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처는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처를 처음 만나서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그 브랑스에 있었는데요. 주로 맨하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이제 맨하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야채 가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 24시간 야채 가게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새벽부터 나가셔갖고서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서 금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몇 시에 예배를 드렸냐면 저녁 9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예배석이 한 250명석이 되는데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꽉꽉 찼어요. 새벽 그 9시에. 그 새벽부터 7시부터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갖고서 12시간씩 이상 일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9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시쯤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꽉꽉 찼어요. 철야하실 때 금요 철야한 기도를 저도 한번 갔었는데 그것에 수많은 분들이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많던 분들이 이제 이민의 생활처럼 이제 다 외곽지로 뿌리 흩어지게 되시면서 뉴욕에서 이제 커네티컷이나 롱아일랜드나 뉴저지로 흩어지게 되어지면서 서서히 그 모임들이 줄어들게 되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요, 저희 덴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어디서 붕해를 한다. 교회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쫓아가고 그리고 기도에만 한다. 새벽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함께 와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하던 분들이 새벽기도, 금요기도 잘 참석을 안 하지요. 반면에 늘어난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힘든 일이 있으면 옛날에는요, 이민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만이 살 길이라고 기도하던 그 양반들이 이제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이 저희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만이 살 길이다. 시편 13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35편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고난을 참 많이 겪었던 다윗이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말합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로마서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위험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우리가 넉넉히 이기더라.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에게 능력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다 알지요. 아는데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 사람, 우리 참 사람이 그립고요. 이민생활 하니까요 참 친구가 참 많지 않습니다. 친구가 참 많지 않아요. 외로운 인생길을 갑니다. 현 시대에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 그리고 존경할 사람이 없다는 것. 한국의 대통령들 왜 그렇게 비난을 받는데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격동기 시대, 저희들이 지나왔던 우리 한국의 시대들은 격동기 시대입니다. 대통령 했던 사람 치고 제대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존경의 대상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업적을 이야기하는데요, 한쪽에서는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한쪽에서는 비난을,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게 되어져서 두 후보가 나왔는데 두 할아버지께서 나오셔서 누구를 신뢰해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설명해 주는 진짜 한 단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 옆에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왕을 높였겠어요. 그냥 이 말 저 말. 어려움의 순간이 임하게 되었으니 사람의 마음이 삭삭삭 변해져. 얼마 전에 우리 아라파워 있는 극장에서 서울의 봄 영화 나왔고 온디맨 코리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제가 봤어요. 극장에서 못 봤는데 마침 온디맨 코리아에 나와서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1212 사태 사건을 한 그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마침 군대에 있었고 제가 또 미군 부대에 있어서 그때 헬기가 탁 있으면서 무슨 격변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 상황을 바깥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몰랐는데 근데 그 상황을 보니까 그 영화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과 맞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상급자들, 갑자기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의견이 막 바뀌어지면서 행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람의 본성을 그렇게 처절하게 드러낸 사건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사람이요, 얼마나 줏대가 없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 우리가 그에게 그 유명한 부하, 친아들 같이 여겨졌던 브루터스라고 하는 친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셰익스피어가 그것을 희곡으로 만들었는데 줄리어스 시저에 나온 그 글에 이런 말이 있죠. 브루터스, 너 맞아. 믿고 신뢰했던 아들과 같은 너마저 나를 배신하느냐.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나가는가? 하나님의 뜻과 인재와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시편의 31편에 보면 담대하게 다윗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눈물이 나요.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역의 길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참 주님 위해서 산다는 것,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만족도나 어떻게 보면 마음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참 없을 때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나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도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뻔뻔하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결산을 할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섬겼습니다. 믿음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어떤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드러나지만 말이죠. 이게 좀 뻔뻔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사온데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내 생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정성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제 나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소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일일이 한 명 한 명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북부장로교회 우리 가신 성도님들 새로운 길이,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여정을 믿음의 길을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모하면서 나가는가?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면서 나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져 나가는지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